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크리스천으로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에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착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사실을 알게 되고 교회를 졸업할 때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면 병과 가난, 사고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인생에서 조그만 질병이나 교통사고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진짜 유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죄 사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들만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정치, 철학에서도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도덕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명상을 하면 하루에 평안을 얻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률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 프라이빗 인슈런스를 가지고 프라이빗 허스피탈을 가면서 체크를 받으면 아마도 가장 건강을 잘 체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죄 용서함의 은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가장 큰 유익, 기독교의 의미는 무엇보다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교회가 처음 생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의 능력, 죄 사함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처음 전도,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일어난 처음 설교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질병 걸리지 말아라,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 훨씬 이전에 무엇보다도 죄 사함을 받으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라 라고 하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의로운 하나님, God of Justice는 그것을 그냥 공짜로 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그냥 공짜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축복,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을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righteous person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how we are declared righteous before God,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은 기독교인이 누리는 모든 혜택의 시작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훔이라는 것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시고 자주 사역하시고 쉬시고 머무르신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퇴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이 어느 집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퇴근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더라 라는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퇴근하셔서 집에 있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에 몰려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퇴근하셨다는 소문을 들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을 빽빽하게 메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1장 말씀을 잘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이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할 때마다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빽빽하게 기적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시던 집을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을 찾아, 병고침을 찾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릴레이션십 프로블럼을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집안에 빽빽히 채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말도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기적을 따라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 집을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일,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오게 됩니다. 중풍병자라는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을 들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지역의 집 모양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당시의 유대 집은 대체적으로 1층 집으로 되어 있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평평했고 또 지붕을 만들 때 벽 위에 나무를 올리고 짚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 굳은 진흙을 발라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장을 부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천장에 올라가 진흙을 벗기고 짚을 걷어내고 어딘가 사이로 이 몸이 마비되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먼지가 하나둘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일까 생각했을 텐데 천장이 열리고 그 사이에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행동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설교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아니, 순서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라며 예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들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앉아있던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병고침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른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작은 자여라고 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작은 자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자녀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child라고 번역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s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녀들아라고 부르신 적은 있는데 개인을 향해 자녀야, 내 아들아라고 부르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몸이 마비된 이 사람은 눕혀진 채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천장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내려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야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2주 전에 나누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던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공동체 밖에서 수치 가운데 살았을 여성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무리에 섞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아마 뭐라고 했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위험한 일이었고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잡혀 더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치 오늘 이 중풍병자가 천장을 깨고 내려온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여인도 몰래 숨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딸이라고 부른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이 여인도 무엇을 찾아왔습니까? 몸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수치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쉬운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함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검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질병이 고쳐지는 것, 질병이 고쳐지는 것은 그저 현상입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것,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가지고 온 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 즉 Son of Man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총 86번이 나옵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타이틀은 크라이스트이고 두 번째는 로드, 그리스도, 주님,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86번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며 아니 예수님이 언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신격화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신격화한 것은 한 4세기경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호칭입니다. 다니엘의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비전 속에 영원한 권세를 가진 왕, 영원한 나라, 세울 왕, 심판자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6번이나 자신을 특별하게 인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발명된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옵션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그러한 신적인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분, 또 온 세상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인자 같은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이분은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유인 것이죠.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몸이 마비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몸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도 겪을 때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재난이나 질병이 꼭 우리가 지은 특정한 죄 때문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왜 마비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왜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실제입니다. 그것을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죽을 것 같이 어렵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존 뉴턴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거친 삶을 살았던 존 뉴턴은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해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존 뉴턴은 자기도 모르게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신자였는데 그 공포 가운데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풍이 잦아들고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존 뉴턴은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는데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만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자녀밖에 안 보이고 경제적인 문제밖에 안 보이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저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당장 내야 하는 비리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 그와 친밀해지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질병을,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 바로 주실 때도 있는데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나중에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며 세상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가족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몸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암에 걸려서 이것들은 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워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6개월 편하게 살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다시 무릎 꿇게 하시는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가시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천장을 뚫고 내려오시고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을 뚫고 나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305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하시겠습니다.